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처소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긍휼과 용서의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을 논하라 그러면은 각자의 삶에 따라 또 형편에 따라 어려운 일들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 게 힘들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힘들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일이 의외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셉이 등장합니다. 자, 요셉은 고통스럽고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는 가족들에게 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시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끝내는 버려짐을 당했고 그리고 결국 노예로 팔렸습니다. 둘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렸지만 그 주인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셋째, 요셉은 그 어렵고 힘든 감옥에서 만난 고위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 관리는 또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참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원망하고 사람들을 증오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였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로 왕이 꾼 두 가지 꿈을 한 가지로 해석하면서 그리고 나아가 그 국가정책도 그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을 하자 바로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 죄수였었던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의
꿈을 해석한 이후 그의 말대로 애국과 온 땅에 7년 풍년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주 잔혹한 7년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요셉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한 요셉으로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성공한 요셉은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사건들과 사람들을 만나게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하였나 우리는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긍휼과 용서의 사람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19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은 이제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이전에는 힘이 없었던 그러한 형들의 거진 막둥이 같은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요셉의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애굽의 실세인 총리로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자신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 형들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어떠한 일에 있어서 성공을 해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갑작스럽게 큰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큰 부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주어졌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참 다양하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좋게 변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좋지 않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지난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불이익을 주고 무시했던 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이제 힘을 가지고 복수하거나 안갚음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야. 또 어떤 이들은 지난날의 그 어려움과 고생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성공했다는 그거에 도취돼서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또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어떤 이들은 겉으로는 참 겸손한 척해요. 상냥한 척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을 대할 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어떤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여러분 그만한 덕목과 인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공했다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지난날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고 끝내는 노예로 팔은 형들을 대할 때 성경에서 보면은 그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나를 억울하게 했는데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되었으면 어땠을까요? 나를 죽이려 했고 나를 팔아버렸고 나를 배신한 그 가족들인데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한 성품으로는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는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긍휼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내가 불쌍함을 내가 당했으면은 여러분 그 불쌍함을 그 상대방을 대할 때 똑같이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언제 불쌍함을 하나님께 받았을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전 지난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그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아니 자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했던 과거의 사건들, 그 과거의 사람들을 다시 마주할 때 그들에게 그 사건 앞에서 긍휼과 용서를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셉이 인간의 성품 가운데 그걸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요셉은 성공했다고 교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성공을 하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신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그러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수와 증오의 칼을 휘두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처럼 성도들은 성공하고 높아질수록 교만이 틈타지 못하도록 더욱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 오히려 반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그럴 때 더욱 틈타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도록 늘 성령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악으로 대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갖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악을 당했을 때 그걸 악으로 갚아서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갚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사명을 아는 요셉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은 여러분 감사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그 시편을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자신의 삶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감사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공의 반열이나 때로는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요셉이 애굽의 그 엄청난 총리가 된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애굽 온 땅에 7년 풍년이 임할 때 여러분 7년 흉년의 때를 대비하여 많은 곡식을 저장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곡식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7년 흉년의 때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하여 굶어 죽지 않고 살리는 사명이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요셉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요셉이 만약에 신분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요셉이 죄수로서 계속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흉년이 임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온 세상의 사람들은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서 모든 일을 주관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면 사람들은 요셉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명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때로는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더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그 낮춰진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지시가 어떻게 내려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바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요거는 아니고요.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지시에 따라 모든 애굽의 성읍마다 아주 엄청나게 큰 곡물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7년 풍년, 매년 있었던 풍년의 때마다 엄청난 양의 곡식을 저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서 명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곡식을 저장했어요. 7년, 흉년이 다가왔어요. 요셉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닌 온 땅의 사람들은 요셉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7장 25절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여기서 주는 바로 요셉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요셉 당신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요셉 당신에게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왜 총리의 자리로 올랐는지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요셉은 당시 7년 흉년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을 식량을 나눠주면서 살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몸찢겨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 주어진 총리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이유는 7년 흉년 가운데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의 가족들, 그의 아버지 야곱을 중심으로 한 그의 직계 가족들, 그들이 흉년이 끝나기까지 임시로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여기에는 요셉을 미워하고 배신하고 팔아버린 가족들 중에 형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뿐만이 아닌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포함하여 애굽으로 이주시켜야 하는 총리의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왜 이 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이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넓은 의미로 볼 때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신 후, 여러분,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바로 430년 후에 출애굽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융성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한 민족을 구성할 수 있는 수백만 명의 인구로 번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요셉이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참 어려움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영문도 모르고 수치를 당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친구나 동료들한테 받을 수도 있고 이웃에게 받을 수도 있고, 참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글을 읽어보는데 한 개인의 인생을 좀 색다르게 표현한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뜨거운 물이 끓고 있어요. 여기에 실험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 속에 당근을 넣었을 때 당근이 어떻게 변화될까? 뜨거운 물 속에 달걀을 넣었을 때 달걀이 어떻게 변해될까? 그 뜨거운 물 속에 커피콩 하나를 넣었을 때 이 커피콩은 어떻게 변해될까?
그 변화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뜨거운 물이 끓기 시작하자 먼저 당근을 넣었는데 당근은 그 뜨거운 물에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 딱딱한 당근이 흐물흐물 물러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실험을 했어요. 그 뜨거운 물에 달걀을 하나 넣었더니 그 달걀은 알다시피 껍질 안에는 거진 액체 상태죠. 그런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까 그 액체 상태의 달걀이 점점 굳어지면서 완숙이 돼서 딱딱해졌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에 커피콩 하나를 넣었어요. 그 커피콩 하나리 물이 끓면 끓수록 그 커피콩 하나에서 그 몸에서 그 커피 향이 계속 빠져나와 그 뜨거운 물을 아주 감미롭게 마실 수 있는 커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뜨거운 물은 각자의 삶 속에 겪게 되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개인의 인생에 이 고통과 아픔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것을 이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간 당근은 어떻게 보면 그 뜨거운 물, 절망과 고통 속에 딱 마주친 인생이 됐을 때 그 절망과 고통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주저앉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달걀은 그 뜨거운 물에 그 절망과 고통 속에 딱 들어갔는데 오히려 딱딱해졌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져서 그의 삶을 마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 커피콩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의 뜨거운 환경 속에서 이 커피콩은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에게서 흘러나온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변화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란 위치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 우리는 사명자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상처로 아픔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가 그 어려움이 오히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성공한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